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든지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과 같이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가장 최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큰 위협과 위험에서 건져 주셨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외치면서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시편에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 찬양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요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처럼 거룩하고 나처럼 하나님 위해서 힘쓰며 살고 나처럼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반대가 더 많죠. 나처럼 믿음도 없고 나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힘쓰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고난이 아니라 적은 것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냥 아주 낙제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딱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낙제야 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행위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내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값 없다는 그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값을 내가 치르지 않은 것일 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값을 치르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것이지 내 입장에서 공짜인 것이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는 내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셨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형통함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갖도록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또 주님이 주신 것으로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함께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형통함, 번영을 보게 될 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이 형통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나의 형통함도 다른 지체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죠. 오늘 시편의 기자도 6절 이하에 자신들도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범죄하고 나쁜 길을 걷고 악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의 죄의 목록을 주님께 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기를 더 즐거워했던 우리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돌이키는 중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 죄의 목록을 고백했다고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죠. 죄의 고백이 회개의 한 요소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를 더 좋아했던, 더 즐거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 죄악을 행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시죠. 시편 105편에 이어서 106편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애굽에서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도 않고 홍해에서 거역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할 때요, 홍해를 앞두고 더 이상 나갈 길 없고 뒤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소리치면서 절망하고 원망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홍해를 가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갈라진 홍해를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뒤로 하고 그들 앞에 갈라진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가듯이 가는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예상했다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다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혹여 물이 다시 합쳐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홍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짠하고 마치 순간이동 같은 것 그런 거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발로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믿음의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은 단지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죠. 여전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한 걸음 떼기가 어렵지만 한 걸음을 가고 또 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지만 그 발걸음은 내가 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믿음은 홍해를 갈라내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갈라진 홍해를 무섭고 떨리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나의 홍해는 어디입니까? 앞뒤로 다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 걷듯이 걷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를 지나가듯이 그렇게 갔다고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애굽 군대는 물로 덮으셔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금방이라도 잡힐 것만 같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는 홍해 앞에 그 앞에 서 있습니까? 나의 홍해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꾸짖어 곧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갈라진 마른 땅과 같이 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홍해를 갈라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를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너무 조바심이 나고 너무 겁이 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 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급하니 네가 홍해를 갈라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그 길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다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하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비록 하나님 앞에 그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을지라도,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침과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과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